116편 7절입니다. 시편 116편 7절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는 할렐루야 성가대에 부활하신 구세주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학적 사색이 아니라 평안을 찾아 헤매던 한 영혼의 깊은 고백입니다.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지식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고 수사학을 공부하며 명성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식과 성취는 어거스틴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따라 살아보기도 했고 자유로운 삶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서도 영혼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철학을 붙들고 진리를 찾으려 했지만 그 어떤 사상도 깊은 내면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평안은 없었습니다. 밖에서 평안을 찾고 있었지만 결국 깨닫게 되지요. 자신이 찾고 있던 평안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이루거나 채우려 애쓰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영혼이 쉼을 얻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쉬기까지는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어거스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 나은 환경과 더 많은 소유, 더 안정된 삶을 통해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린 알고 있습니다. 편안함을 얻을 수는 있어도 평안함을 얻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평안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좋아지면 평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평안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복된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 샬롬은 단순한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리 잡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후대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안은 미래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여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교회라는 곳입니다. 저 교회를 둘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저 교회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별로 없는 때에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가 무덤교회 입구입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두세 사람 설 수 있는 작은 곳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사진,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로 기억되는 자리입니다. 이 교회는 무덤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져 있는데 이 교회는 단순한 역사 유적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앙인들의 기억과 눈물 그리고 믿음이 겹겹이 쌓여 있는 자리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에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입니다. 4세기 초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헬레나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의 위치를 찾고자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예수님의 흔적 위에는 이미 이교 신전이 세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헬레나는 그 자리를 발굴하도록 명령했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여겨지는 장소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게 했고 그것이 바로 무덤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 이 교회는 비잔틴 시대, 페르시아의 침입, 이슬람 통치, 십자군 전쟁, 오스만 제국을 거치며 수차례 파괴되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서면 단순히 돌과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수많은 신앙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돌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고 만질 수 있는 것을 통해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인간의 깊은 갈망이 이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가든 툼이라는 곳입니다. 정원 무덤이라는 곳이죠. 아까의 무덤 교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장소입니다. 화려한 건물도 없고 장식도 없습니다. 조용한 정원 한편에 있는 바위 무덤. 그 단순한 모습이 오히려 깊은 묵상을 불러 일으킵니다. 저 안에 그 까만 곳으로 보이는 그곳에 들어가면 아마도 예수님이 거기 눕히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의 자리가 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유대교의 가족묘가 저렇게 생겼다고 해요. 돌무덤이 저렇게 생겨서 저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은 바로 저 안으로 들어가면 저기 창살처럼 생긴 안쪽에 무덤의 자리로 보이는 곳이 한 3군데가 있는데 제 쪽에서 가장 왼쪽 편이 아마도 예수님이 누였던 자리로 추정이 됩니다. 요셉이 자기의 가족묘를 지어놓고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곳에 예수님을 묻었다고 하죠. 저 문에는 글씨가 쓰여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이 장소는 19세기 후반 영국의 장군 찰스 고든에 의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고든 장군은 예루살렘 북쪽 언덕을 바라보다가 그 지형이 마치 해골 형태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을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고 부르는 것을 떠올리며 이곳이 그 장소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했고 후원을 받아서 바로 이 곳을 정원무덤, 가든 툼이라고 이름 붙여서 이곳을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묵상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 근처에서 발견된 이 고대 무덤은 성경의 묘사와 여러 점에서 맞아 떨어졌습니다. 성 밖에 있고 정원이 있고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 구조, 그리고 돌을 굴려 입구를 막는 형태까지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보다 성경적인 무덤이 아니냐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곳 역시 확정된 장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덤교회와 가든 툼은 서로 다른 시대와 배경 속에서 형성된 두 장소입니다. 무덤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온 기억과 전통 위에 세워진 장소라면 가든 툼은 성경을 다시 읽으며 역사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주목받게 된 곳입니다. 그러나 이 두 장소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함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이죠. 무덤교회든 가든 툼이든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떤 흔적이나 유물이 아니라
빈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신앙은 특정한 장소를 붙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무덤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예고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고 무덤으로 향했던 여인들도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8장은 그 현실 속에 서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인들의 마음에는 기대가 아니라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고 그 죽음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실제 일어난 것이었고 죽음은 분명했으며 무덤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이미 죽은 분을 향한 마지막 애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인간이 붙들고 있던 현실을 뒤집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바라보던 세계는 죽음으로 닫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세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여인들은 끝이라고 생각하며 무덤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리켰습니다.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합니다. 부활이라는 놀라운 경험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정신없이 다름질해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 평안하냐고 물으십니다. 여인들이 너무 놀라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옮겨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인들의 삶은 완전히 전혀 다른 삶으로 변해버립니다. 큰 무서움, 큰 기쁨, 큰 희망.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에 무엇을 기대하며 여기에 왔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현실을 붙들면 두려움 속에 머물게 되지만 말씀을 붙들면, 예수를 붙들면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사건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현재의 능력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성경은 부활을 단순히 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여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대표적인 증인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고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으며 이미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는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부활이 단순히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해야 할 현실이라는 뜻이죠. 마태복음에서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단순히 들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여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여인들의 삶은 그 자리에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던 발걸음이 생명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슬픔에 머물던 마음이 기쁨을 전하는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증언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활의 증언 위에 사도 바울의 신앙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부활을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고 고백하면서 부활이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에게 부활 신앙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이미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달려가고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더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한계를 말하고 두려움을 말하며 끝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그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부활 신앙은 이 두 흐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부활을 만나는 자리에서 시작되고 그 부활을 살아내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들려진 소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어서 살아가야 할 생명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와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인들은 그 부활을 처음 만나 새 생명을 전했고 바울은 그 부활을 평생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내었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의 증언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멈춰있고 닫혀있는 삶을 살려내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살려내고 나라를 살려내고 세계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말씀이 되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앞뒤 성도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일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나라와 세계의 총성을 멈추게 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소망 없던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새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